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부처님이 설법하시고 또 부처님이 중생의 괴로움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끊임없는 발걸음을 옮기셨는데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번 직접 듣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이 설법하신 내용을 마음으로 들으면서 수행의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제가 부산에서 관음포교원을 제가 10년을 했는데 그때 당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고행을 하시면서 수행을 하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일러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듣고 보고 행하지 않을까. 이것은 포교가 안 돼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포교를 할 때 좀 힘이 드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때 당시 부처님께서 그 먼 길을 걸으시면서 교진여 등에게 법문하신 내용이 제 아주 머릿속에 늘 영상처럼 있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도 포교하는데 한 발걸음이라도 옮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도 부처님의 이러한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의 삶을 한번 들으시고 또 부처님이 포교하신 모습을 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팔정도, 중도란 팔정도다라고 그래서 팔정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진여 등에게 부처님이 팔정도를 설하시고 녹야원에서 그 5 비구들과 함께 수행을 하시다가 어느 날 새벽 부처님은 강물에 얼굴을 씻고 조용히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때 저쪽 강기슭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한 젊은이가 보였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마구 소리를 치며 달려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르셨어요. 막 괴로워하고 있는 그 친구를, 야사라는 친구인데, 그래서 야사를 보니까 이 젊은이가 부처님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막 너무 괴로웠는데 부처님의 그 평화로운 모습,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와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앉게 되는 거예요. 경전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 이 괴로움에서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이 괴로움에서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처님께 간절히 구할 때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괴로움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대체 무엇이 그렇게 괴롭소?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큰 부자의 아들이었는데 전날 큰 잔치를 하고 그러고 났는데 여러분들도 잔치 끝이 지금 여러 가지 힘든 모습들 있죠. 여자들이 그냥 제멋대로 누워가지고 그러고 막 누워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추해 보이기도 하고 또 뭔가가 이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술을 먹는 경우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지만 잔치니까 그렇겠죠.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를 뛰쳐나와가지고 머리가 아파, 괴롭다고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다닌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괴로운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그 생각으로 그런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처님은 야사에게 인생의 괴로움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야사는 그 길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내 마음속에는 괴로움이 원래 하나도 없어. 여기에는 괴로움이 없어. 네가 그 모습을 보고 괴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이미 그 장소에서 벗어났고 그건 어제 놀았던 생각이야. 야사에게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은 어제 배웠죠? 바른 생각. 그렇죠? 바른 견해. 우리가 바른 견해를 하고 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바른 정진을 하니까 괴로움이라는 게 없어. 야사를 마음을 평화롭게 괴로움을 부처님이 없애줍니다. 그래서 바로 출가를 해요. 야사가 출가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찾아와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자기는 출가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신도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를 주십니다. 그래서 야사의 아버지가 최초 신도가 돼. 부처님의 아들이 출가하자 그 아버지가 신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야사가 굉장히 부자였고 똑똑한 청년이었는데 부처님 제자가 되니까 야사 친구들과 친척들이 다 와가지고 나도 출가. 그래서 한 50여 명이 같이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죠. 어느 날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보리수에서 제 눈을 뜨고 하루도 쉬지 않고 다니면서 설법을 하십니다. 이미 교진여 등은 부처님의 중도 법문 또 팔정도를 듣고 이미 다 아라한과에 이르게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아라한과에 오른 그 교진여와 50여인들 야사를 비롯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다 뭔가 깨달음을 얻게 돼.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의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사실은 불교를 흔히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신심을 가지고 우리가 불교를 바라보고 있는가? 반야신경에서 이미 이 얘기를 다 하고 있어. 반야신경만 여러분들이 잘 보면 관자재보살의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온 개공 도 일체고에게 우리 괴롭다라는 거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걸 잘 관하고 또 관하면 정말 우리가 괴롭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어. 근데 확실한 신념이 없어.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라고 반야신경에서 우리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걸 독송을 하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야. 그건 경은 따르고 나는 따르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죠? 예,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실 때 그래서 부처님이 누구에게 이 설법을 할 건가라고 생각을 하셨다 그랬죠?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게 간절한 사람에게는 이거다라는 게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간절하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가르쳐줘도 믿지를 않아. 나중에 이제 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유경 같은 데서 이제 형제가 길을 가다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해요. 그래도 우리가 익힌 게 있는데 그게 쉽게 놔지겠느냐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길을 가다가 이제 나무를 잔뜩을 했단 말이에요. 나무찜을 굉장히 어렵게 많이 해서 짊어지고 오는데 오다 보니까 은 같은 이런 이제 좀 값비싼 게 떨어져 있어. 그걸 들고 갈래니 이 나무찜을 버리지 않으면 저걸 들을 수가 없어. 근데 이 나무찜을 하느라고 그동안 너무나도 애써서 수고를 많이 했고 또 그 산에서부터 지고 오느라고 너무 힘들었어. 이걸 하나를 버려야 이거를 드는데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이 나무를. 그러니까 한 형제 중에 한 형제는 그래도 가치 있는 걸 가져야지. 예? 그래서 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나무를 버리고 이 은을 가지고 가는 거야. 조그맣잖아요, 가치가 있어도. 그래도 이거보다는 나무를 내가 지금 더 하잖아. 그 이제 한 형은 그걸 가지고 가고 하나는 그냥 나무찜을 갔어. 또 얼마를 이제 어렵게 하고 왔는데 또 가다 보니까 아주 금과 같은 보물이 또 나타났어. 형은 정말 은도 소중했는데 이거 가져오느라고 끙끙거리고 무척 애를 써서 가지고 왔는데 이걸 버려야만이 저걸 들고 갈 수 있어. 그렇지 않고는 가져갈 수가 없어. 이 나무찜을 지고 온 친구는 내가 아까 눈도 안 가지고 이걸 가지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버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사람은 그 나무찜을 뻘뻘 흘리고 오고 이 사람은 금을 들고 오는 바람에 은도 버리고 금을 들고 오는 바람에 나는 생활의 부유를 느끼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훌륭한 가르침을 주기도 하지만 내가 이거 지금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러한 생각 속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나의 아집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아집 속에 나를 묶어매고 나는 여전히 가난한 마음으로 나는 여전히 괴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익혔는데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해서 살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즉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교진녀 등 오비구와 야사 부처님 법문을 듣는 순간 이네들은 다 깨닫아서 아라한과의 지위에 오릅니다. 부처님께서 이 50여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어느 날 전도선언이에요. 자, 그 제자들을 놓고 여러 수행자들 나는 인간을 얽어매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 그대들도 인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이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나아가라. 그러나 같은 길을 두 사람이 함께 가지는 말아라. 한결같이 훌륭한 법문을 중생들에게 들려주고 언제나 깨끗한 수행자의 생활을 하여라. 이 세상에는 때가 덜 묻은 사람도 많으니 그들이 훌륭한 법문을 듣게 되면 곧 깨달아 아라한의 지위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전도선언이라고 하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깨닫고 당신이 출가할 때도 왕자의 자리에서 충분히 편안하게 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가를 하셨고 또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온전히 당신 정말 평화로움에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교를 위해서 발걸음을 끊임없이 옮기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둘이도 함께 가지 말아라, 한 길을. 왜? 둘이 같이 가게 되면 만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가서 각각 포교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어디 갈 때 꼭 누구랑 같이 가야지 되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사실은 타 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부처님께서는 이 전도선언 그야말로 포교를 하실 것을 간절히 당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포교를 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지. 지금도 우리는 부처님께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기의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설파하셨고 당신의 뭐라 그럴까 안위에 머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덕을 쌓고 싶거나 누구의 뭔가를 기처가 되고 싶거나 뭔가 작은 복력을 가지려고 하면은 남을 위해서 베풀거나 남을 위해서 이익된 행을 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그러한 복력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부처님께서는 한 길을 두 사람이 같이 가지 말아라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지금 불교 성전을 이 시간을 통해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출가해서 물론 강원에 가서 부처님의 경전도 보고 지금도 금강경이나 법화경, 보문풍경이나 또 뭐 많은 경전을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포교를 하면서 지금 이 불교 성전은 이렇게 해석으로 자세히 설명이 돼 있고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경전 중에 이제 이 불교대전이라고 한용운 선사께서 편찬하신 글이 있어요. 불교대전. 그 글을 보고 정말 이렇게 그 당시 말하자면 우리가 일제 말 한용운 스님이 독립운동을 하셨잖아요. 그 일제 말 어려운 시기에 출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통도사에서 불교대전을 그 편찬을 하셨는데 불교대전에 보면 부처님의 경전을 84,000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방대경전인데, 근데 그걸 낱낱이 다 번역된 것을 번역을 이제 하셔서 그 중에서 요긴한 것을 다 발췌해서 대전을 만들었는데 그게 아주 굉장히 지금 성경 같은 그런 지질 얇은 종이 지질에 페이지가 1000페이지가 넘어요. 얼마나 작은 글씨로. 근데 거기에 삼기 방법, 상기할 때 자세, 상기를 하게 되면 얻는 이익, 상기를 안 했을 때의 해로움,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왔어. 포교할 때의 자세, 포교하는 방법, 포교하게 되면 얻어지는 이익, 연부를 어떻게 해야지 되면 연부를 하게 되면 얻게 되는 공덕, 연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느끼게 되는 깨달음, 이런 거를 다 경전마다 분류해서 차곡차곡 다 해놨어요. 그때 생각에는 정말 그 한용운 선사 같은 분은 그 어려운 시기에 이런 거를 다 해놨는데 나는 왜 조금만 뭐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명감 때문에 그때 이제 법요집을 내가 그 어려운 지경에서도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법요집을 만들 수 있었고, 더 생각 같아서는 그걸 좀 나눠 가지고 어떻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았는데 사실은 제 역량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바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이 불교 성전을 이번에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한글로 자세하게 부처님의 생애와 부처님의 초기 경전 법문들을 이렇게 잘 설법을 정리를 해놨는데 우리 불자들이 왜 이거를 안 보고 거울 삼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페이지만이라도 어려운 경전을 읽는 것도 좋지만 금강경을 독송하고 또 뭐 여러 경전을 독송하는 것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금강경 독송하면서 금강경 속에서 물론 해석도 다 보이고 그러니까 알지만 한번 이렇게 성전은 가끔 이렇게 페이지를, 성전은 자주 보는 거예요. 음식 먹듯이. 그래야 이게 내 마음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법을, 여기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수행자들, 출가한 사람으로서 법을 펼 때 남에게 존경받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남을 도울 줄 모르고 법을 의하여 먹고 살려 하는 자는 법을 먹는 아기와 같은 자다. 또 너희가 전하는 법을 듣고 사람들은 이렇게 기뻐하게 되는데 그럴 때 너희들은 교만해지기 쉽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그래서 법을 펼 때의 자세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법문을 들었으면 좀 이웃에 가서 전하세요. 지금은 이렇게 방송에서도 나오고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하나만 더 오늘 할까요? 길에서 부처님이 이제 어느 날 조용히 이제 마가다를 향해서 가고 있을 때 한때 젊은이가 이제 숲속에서 막 무엇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와서 여기에 한 여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 여자를 찾어 그랬더니 한 30여 명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저녁에 이제 다들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해서 소풍을 나온 거야. 요즘 부부 계중이라고 그러나요? 부부들이 이제 다 소풍을 이제 같이들 나왔는데 한 사람이 여인이 없어서 이제 혼자 나왔는데 그 막 어울려 노는 사이에 한 여자가 이제 자기네 그 값진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아야만이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데려온 여자는 자기는 자기 부인이 아니니까 딴 이제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가 다 가지고 도망을 간 거야.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아서 물건을 받아야지 된다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정을 듣고 젊은이 잠시 앉아보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달아난 여인을 찾는 것과 자기 자신을 찾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는가? 예? 이 질문을 하십니다.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 여인이 가져간 보물과 자기 자신을 찾는 일과 어느 것이 중요하겠는가? 우리는 제가 첫 시간에 부처님께서 태어나셔서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다 자기 자신이 소중합니다. 근데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럼 나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지난 시간 8정도 얘기를 했죠. 나에게 바른 말을 할 수도 있고 바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나를 바로 쓰지를 못해. 그렇죠? 나에게는 심지어 부처님과 같은 마음도 있고 부처님과 통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보시하는 복보다 많은 그런 사구개성이 있다라고 그러세요. 근데 우리 그거 압니까? 모르기 때문에 실천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어요. 이 남자가 너무 의외의 질문을 받는 거야. 그렇죠? 물건보다는 내가 더 소중하죠. 지금 물건 때문에 화가 나서 우리 물건 때문에 상대를 지금 살인하고 자기 감옥 가고 명예 때문에 상대를 다치게 하고 자기 겨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잘 다루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부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이 젊은이가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 그러면 좀 그대 앉으시오. 그래서 부처님이 그 자기 자신을 찾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하자. 그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나중에 열반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경문 공부하신 분, 우리 뭐 자제거사 같은 분 다 외우고 있지만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의사가 환자의 병을 알고 나서 그 증세에 따라 알맞는 치료를 해주듯이 찾아와 묻는 사람의 형편을 보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법을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걸 한문으로 뭐라고 그래요? 아여량의하야 지병설약하나니 복요불복은 비의구야며. 나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알아서 약을 베푸노니 먹고 먹지 않는 것은 의사의
허물이 아니며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길을 안내하는 자와 같아서 내가 길을 안내하지만은 가고 가지 않는 것은 안내하는 자의 허물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법을 듣고 정말 우리가 팔정도를 실행하고 뭔가 육바라밀을 실행하고 저는 정말 육바라밀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설했습니다만 아직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느 날 제가 꼭 듣고 싶은 사람은 이 산중으로 찾아오겠지. 포교원을 놓고 이 산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있는 분들은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법문을 듣고 계시지만 이렇게 법문을 듣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문을 듣고 실행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죠. 그래서 조금씩 실행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야사의 출가, 또 부처님이 전도 선언,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이 법을 전하라는 내용, 또 한 젊은이 물건과 잃어버린 물건과 자기 자신을 찾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물건에만 집착하지 말고 우리 하루 종일 살아가는데 정말 이런 물건 때문에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구하려고 애쓰죠. 수행하는데 꼭 하루에 10분의 1만이라도 투자를 할 것.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행하는 시간으로 날마다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